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교회 누구도 건들 수 없고 누구도 허물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이 지교 예배를 통하여서 이 농공과 이 전체 지역 속에 역사하는 모든 우상과 종교가 무너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복음을 우리도 듣고 있지만 이 지역을 장악했던 흑암도 다 듣고 있습니다. 이 복음 앞에 이 빛 앞에 이 흑암에 걸려서 힘을 못 쓰고 다 떠나가는 역사에 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창세기 50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농공지교회로 모였습니다. 특히 우리 이 지역에도 우리 복음가진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경쟁하려고 지교회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 지역에 다락방 전도운동하고 있는 그 교회를 우리는 돕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협력해야 되고 또 같이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또 늘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지교회. 오늘은 하나님의 큰 그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 제가 우리 오래전에 우리 참자매를 처음 만날 때 어디서 만나면 제가 현풍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현풍에서. 그때 처음 만날 때 와 진짜로 막 키도 크고요. 이모도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오면서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안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발견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 주간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되고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 낙심하지 마세요. 힘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걸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걸 딱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도 어떤 분하고 이제 상담을 쭉 하는데 그런 거 있죠. 자녀들 다 키워놨는데 결국에는 경제 문제 있잖아요. 결국에는 자녀들은 돈 앞에서는요 부모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찾겠대요 자녀들이. 근데 부모가 늙어가면서 이제는 희한하죠. 경제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부모가 돈을 딱 가지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것을 부모 마음에는 참 아이들이 착하니까 같이 공동으로 또 해준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엄마 죽기를 원해요. 아빠가 빨리 죽기를 원해.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것만 믿고 같이 공동으로 명의를 해놨더니 그때부터 자녀들이 용돈을 안 줘. 땅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가 아예 안 나와. 빵원.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성도님, 그것조차 다 내려놓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안 되면 진짜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제 얘기도 했었거든요. 권사님, 제가요. 그분이 권사님이시에요. 권사님, 저는 오히려
제가 목회를 하는데 돈이 있는 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더라. 유일하게 저희 할아버지가 저에게만 남겨준 재산이 있었다. 아무 손자들한테 아무도 안 주는 전대만 딱 준 게 있어요. 땅하고 집하고. 난 그거 오히려 우리 집안에 우리 사촌동생 줬다. 내 친동생 준 것도 아니고 사촌동생한테 등기 다 바꾸고 줬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 직전에 우리 아버지 그 땅 넓어요. 그래가지고 막내 동생 불러가지고요. 우리 사남매한테 준 게 아니라 막내 동생한테 그거 다 줘버린 겁니다. 재산 하나도 안 남기고 돌아가시 우리 아버지는. 그러면 뭐라고 하냐니까? 동생들한테요. 너도 예수 믿어라. 그 딱 한마디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먹힌 거죠. 그것을 다 줘도 한 생명을 살려낸다. 그게 너무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작은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일이 막 일어난 겁니다. 생명 축제가 일어난 겁니다. 저희 아버지 참 잘하신 거죠. 우리한테 유산 하나도 안 남긴 거.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까. 우리 사남매가 한 명도 욕심을 안 내요. 근데 이제 골치 아픈 게 하나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가 살았던 그 아파트. 이제 아파트 남아있잖아요. 아니, 그것을 우리 어머니가 이거 누가 가져갈래? 물어보는 거 이번에. 서로 안 가져있다고요. 사이들도 서로 네가 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 지금 이게 지금 붕 떴어요, 지금. 그 우리가 그러면 우리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 첫 외손자한테 주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안 받는다는 거 손자들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저는 이제 큰 그림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다 줘버렸어요. 난 그거 너무 잘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을 살려냈고요. 이번에 그 형제들 안에서 진짜로 정말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거 있잖아요. 진짜 왜라는 거 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왜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했지? 내가 왜 이 지역에 살고 있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왜 지금 내가 사업을 하고 있지? 왜라는 부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오늘 제목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여러분 이거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발견하니까 다 감사해요. 다 감사.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들이 감사하고. 그럼 목사를 할지라도 전 장례식 치르면서 3일 동안 한 번도 안 울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막 눈물을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이더라고요. 진짜 우리 아버지는 우리한테 좀 잘했거든요. 자녀들한테는요. 늘 우리 자녀를 응원하고. 우리 아버지는 참 선하신 분이세요. 일단 남 얘기를 절대 안 하셔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다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거든요. 완전 호인이죠, 호인. 절대 그런 말 못하게 해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보세요. 부모님 생일은 본인들이 안 찾아 먹는데도 아들 생일, 며느리 생일은요, 본인들이 밥상을 차려줘요. 그런 분들입니다. 그 제가 참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내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좀 그렇더라고요, 걔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제가 뭘 발견했냐? 하나님의 큰 그림 발견한 거예요. 그런 속에서. 아니다. 내가 막 눈물 흘리고 지금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 암에 딱 걸렸는데 순식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이게 어떻게 손도 못 쓰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만약 이것이 수술하고 막 장기화가 됐다. 우리 장인어른은 똑같은 병 폐암이었는데 5년 걸렸거든요. 그러면 진짜 힘듭니다.
저 목회가 안 돼, 아예. 우리 아버지는요, 몇 개월 안에 순식간에 그냥 하더라고요. 너무 순식간에 가버려요. 저는 임종을 못 지켰거든요. 그냥 불러가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하신 그게. 그리고 너무 정확한 또 시간표 돌아가신 거예요. 딱 돌아가신 이후에, 여러분 알다시피, 화장터에 갔는데, 가족 딱 3명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무도 못 가게 돼 있어요. 거기다 또 해가지고 화장해갖고 낙골당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 근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모셨어요. 안 실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확진자가 생겼어요. 창원 전체는 장례를 못 치러 일단은. 화장 못해요. 타적으로 가버려야 돼. 너무 정확하게 탁탁. 와, 우리 아버지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큰 그림이죠. 이번에 막 영접운동 되어가지고 장례를 통해서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슬픔도 잠깐이더라고요. 아버지 보고 싶은 것도 잠깐이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 여러분들이 이거 발견 못하면,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와 있는 그 어떤 문제, 어떤 일,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그림 발견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낙심에 빠져버립니다. 진짜 낙심이 빠져요. 이게 우리가 나왔던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요셉은 찾았잖아요. 왜 내가 노예로 팔려왔고 내가 왜 누명 쓰고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그걸 찾았잖아요. 아, 여기 보내시는 분은 형들이 나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거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다고.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큰 그림이다. 이걸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동생의 그 말을 듣고도 그 형들은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못 보는 겁니다. 또 흔들리는 겁니다. 늘 그 모양이에요. 늘 그 상태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 요셉이 또 한 번 설명합니다. 똑같은 일을 또 해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근데 요셉의 형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늘 흔들려요.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동생 요셉이 펑펑 울었어요. 왜 형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형들을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님 허용했어요. 형들 낙심하지 마세요. 형들 한탄하지 마세요. 형들도 살다 보면 실수하지. 저는 참 감사하게도요. 이번에 장례 치르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좀 실수를 좀 크게 한 게 있었거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엄청 큰 돈을 손해를 본 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한테는 아버지죠.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런 일 생길 수 있지. 기죽지 말아라. 이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저희 할아버지가 아들한테요. 네가 우리 집안 다 말아먹고, 선산 날리고, 눈에 보이는 땅이 다 우리 땅이었거든요. 다 날려버리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랬다면 분명히 우리 아버지는요, 그 성격에, 그 착한 성격에 자살합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형들,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형들은 그게 안 된 거예요, 지금. 자꾸. 결과적으로 보세요, 형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지금 하나님의, 이건 작전입니다, 하나님의 작전. 이게 우리가 이런 말씀 받았지만 시편 105편이에요. 17절에서 22절.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데 손과 발이 묶여서 끌려가는데 말씀이 응한대잖아요.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이 응답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빨리 하나님의 큰 그림, 모든 사건, 문제, 일 속에서 여러분 발견하세요. 아멘. 이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발견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달해 주세요. 오늘 신존이가 왔잖아. 주원아, 너의 여러 가지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 우리 주원이가 그걸 뭐라 합니까? 우체
그쪽 이 공기업에 들어가려고 지금 막 준비했었거든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포모스라는 현장에 들어갔잖아요. 이건 하나님 큰 그림이다. 알지?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자꾸 탈락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왜냐, 얘는 공부 쪽으로는 진짜 잘하거든요. 다 합격해. 면접이 좀 안 돼서 그렇지, 굉장히 괜찮은 친구거든요, 신준이가요. 근데 하나님께 왜 거기 다 탈락시키고, 왜 포모스에 있느냐? 하나님 원대하신 큰 그림이야. 큰 그림이에요. 이걸 우리가 전달해줘야 돼요. 나는 빨리 발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걸 전달해줘야 돼요. 성도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는 우리 참자매가 창녕식품에 있다는 것 자체가요. 언제까지 거기에 있을지 우리가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참자매가 육신적으로 계산해보면 내가 전공한 건 따로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 지교회 마지막 했을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언론사, 신문사의 기자, 그것도 진짜 유명했던 기자가 6시 내 고향에 나오는 거예요. 기자를 때려치고 자기는 그걸 언론 쪽으로 이렇게 평생을 준비하고 자기 공부해서 대학 들어갔고 진짜로 그 우리나라 탑으로 올라가는 그 기자로서 평생 살다가 갑자기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뭐 짓냐? 매실을 짓는 거예요. 매실나무를. 어디냐면 대구에 천 있잖아, 천. 그 주변에다가 이걸 심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분은 연구를 해보니까 1차 산업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농사 갖고는 돈이 안 들더래요. 2차 산업, 이렇게 3차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해외까지 나갈 만큼. 쉽게 말하면 대박 난 거죠. 이제 보세요. 자기는 그 전공이 아닌데도. 이 참자매는, 근데 보세요. 그분이 자기 생각에는 내 전공하고는 다른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이걸 블로그에 올리는데요. 기자답게 뭐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같은 매실이라도 이거 다른 거예요. 표현이. 차은참의 앞으로 창녕식품에서요.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학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한번 나중에 얘기해 보라니까요. 이제 완전 다른 겁니다. 간호사 출신이 창녕식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옛날에 잘 나갔는데 내가 지금은 된장 냄새 맡고 내가 고추장 냄새 맡고 있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진해 갔더니요. 진해에 막 줄 서서 먹는 꽈배기집이 있는 거예요. 청년 3명이서 창업을 한 겁니다. 근데요. 진짜 제대로 해요. 우리가 보통 꽈배기도 팔고 이거 뭡니까? 팥 도넛 팔잖아요. 핫도그도 팔아요. 근데 이들만이 하는 게 있더라고요. 핫도그 완전히 옛날 핫도그로 만들어요. 그걸 그대로 재현했단 말이에요. 밀가루처럼 안 사용 안 해요. 찹쌀로만 해요. 그리고 팥 도넛 치쳐 거기다가 오만 그 곡물 있잖아요. 곡물. 견과류부터 시작해서 그걸 다 해가지고 달지도 않고 팥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만의 뭔가를 만드는 거죠. 와, 지금 이 코로나인데도요. 사람 줄 서갖고 먹는데 그게 지금 잠깐 바짝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다 거의 못 써놨습니다. 무슨 대학교 나와갖고 전공이 다 달라. 어서는 기계 전공이고 어떤 사람 다 달라요. 근데 자기의 그것이 다 플러스가 돼가지고요. 그렇게 하는데 보세요. 그 작은 평수에 그걸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는 건 아니지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참참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된장 냄새 맡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 친구들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2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딱 3가지를 딱 점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딱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점검. 이렇게 여러분 점검을 탁 해야 되겠는데 이 점검을 여러분들이
이게 하시는데요. 뭘 점검하느냐? 내가 언약이 있느냐?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낙심하는 신분 아닙니다. 무너지는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망한 신분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이런 거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질질 짜고 막 우울하고 답답해하고 우리는 그런 신분 아니에요. 답답하면 하나님이 답답한 거지. 우리는 답답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신분, 우리 참자매는 창기식품 갖고도요. 내 언약 잡아야 되고요. 또 내 신분 이런 고백해야 돼요. 아이고 창녕식품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본가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았다 이제. 아이고 그동안 우리 동네 흑암이 그동안 역사해갖고 재미 많이 봤는데 이제 흑암 아이고 너희들이 이제 몇 날 못 되어서 그렇죠? 너희 이제 힘 못 써 다 떠나간다. 그게 신분입니다. 그걸 얘기해야 돼요. 골치 아파 죽겠네. 우리 아버지에게 저 흑암이 역사해가지고 막 우리 아버지 흑암이 너무 강하고 아니에요. 우리 천자매가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신분을 넘어서 나의 사명입니다. 이 오늘 요셉은 이 세 가지를 다 깨달았어요. 점검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이미 언약 다 잡았어요. 그 언약대로 돼버린 겁니다. 그 언약을 13년을 잡았어요. 17세에 집 나와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30세에 국무총리 됐어요. 13년 동안 변함없이 언약 잡았어요. 언약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언약 잡아내세요. 언약. 여러분 신분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은 어떠한 경우도요. 나 노예 아니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어떠한 순간에도 노예 생활해도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깨달았어요. 내 신분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나는 노예 아니야. 나는 머슴 아니야. 이걸 다 깨달은 겁니다. 사명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 나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날 여기 보냈구나. 내 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 창녕식품에 나를 보내신 이유, 포머스에 날 여기 보내신 이유, 이 동네에 내가 정말 장사하는 이유. 여러분 사명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여러분 딱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부분들은 내가 주일날 여러분이 다 설명을 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언약 잡으세요.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언약.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던 그 길을 걸어갔냐고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시편 105편에. 근데 그것이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래요. 요셉이 죽었습니까?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오히려 성공했어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진짜 언약 잡고 가는 사람은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 주셨잖아요. 창세기 37장.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응하시려고 시편 105편 17절 22절 그걸 그대로 응답하시려고 그 걸음은 말씀 성취의 걸음이었어요. 노예로 간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하는 신분 아니에요. 막 우울하고 막 그런 신분 아니에요. 뻔뻔해져야 돼요. 우리 김 목사님 자주 표현하는 거 실수! 괜찮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해야 돼요. 참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참 목사지만 참 목사 약하잖아요. 아버지 딱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엄마가 더 이제 또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빨리 가버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다 들어보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 할아버지가 아들인 우리 아버지가 실수할 때에 남자 그럴 수 있지? 딱 그래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아버지가 자살 안 한 것 같아요. 왜냐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자살했거든요. 우리 집안은 자살하는 집안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다른 소리를 해버렸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랬다.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또 보세요. 우리 어머니는요.
늘 신병으로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병 와가지고요. 늘 여기다 뭐냐 하십니까? 자살하려고 쥐약을 들고 다니세요. 쥐약. 제가 알거든요. 우리 어머니요. 본인도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 자살한다고 죽는다고. 저는 감사하죠. 우리 어머니가 그걸 이겨내신 거. 자살 안 한 거. 나 너무 감사하죠. 우리 부모님이 그런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고비들 넘겼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너무 큰 그림이에요. 너무 큰 그림. 정말 가정이 너무 힘들었죠, 저는요. 가정 형편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 나이 또래 우리 친구들 안에서도 정말 우리는 좀 힘들었거든요, 경제적으로요. 너무 힘들었어요. 차비가 없으니까 학교를 가는데 차로 1시간 가야 되는 거리인데요. 생각해보세요.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걸어가요, 학교를. 몇 시간을 걸어가요. 돌아올 때도 걸어와요. 이걸 저는 계속 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학비를 안 줘요. 내가 부모님에게 말을 못했지만 나 중학교 다닐 때요. 교무실에 불려가고 하루에 70대쯤 맞아봤어요. 쇠 몽둥이는 것도. 손등을 때리더라고요. 손등이 때려요. 이것도 아니고 손바닥도 아니고 손등을 때려요. 뭘 때리지 알아요? 대나무 뿌리 있죠. 그걸 때려요. 막. 부모님 모셔오래요. 나 끝까지 우리 부모님 말 안 했어요. 나 진짜 우리 가정 형편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큰 그림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더라고요, 이제. 다른 걸 안 보고 오직 예수. 나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요. 저한테는 재산도 필요 없고 나 진짜 욕심 없어요. 나에게 진짜 그런 거 필요 없더라고요. 나요. 여러분 이게 세 가지 점검 안 되면요. 일단 언약 없다. 흔들립니다. 낙심합니다. 여러분 신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잠깐만 내가 볼게 한번 19장 15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니까 귀신이 희한한 질문을 해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니까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이게 그런 겁니다. 찬수가 너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아.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이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잖아요. 낙심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신분을 몰랐던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 신분을 놓쳐버리면 귀신이 올라타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신분을 놓쳐버리면요. 귀신이 올라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사람이 순식간에 뭐냐?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가버려요. 어떤 사람은 완전 사람이 낙심해버려요. 오늘 보세요. 귀신이 올라타버렸대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나의 정체성 모르면 귀신이 올라타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점집에 들어간다든지 어디 그 흑암 있는 데로 가잖아요. 들어가잖아요. 어흠 하면서 이리 오너라 이런 겁니다. 내가 막 쫄쫄 매고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우리 참자면은 창의식품 갈 때요. 당당히 들어가세요. 이리 오너라. 들어가서 이렇게요. 아이고 너 저기 창의식품 아이고 저기 내가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구나. 저 오늘 우리 아빠만 안 봤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힘듭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질문한다니까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이때 대답을 해야 되는 대답을 못한 거예요. 내가 누구지? 이런 순간 귀신이 올라타버린 겁니다. 그냥 올라타는 게 아닙니다. 부끄럽잖아요. 옷을 홀라당 벗겨요. 부끄럽게 도망가. 너무 부끄러워진 사람이에요. 내 신분을 모르면 그게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귀신이 지금도 질문한다니까 우리한테요. 여러분 속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 친구 하나가 같은 교회 모교회 인물도 좋고 키가 크고 권사님 아들이에요. 이 친구는 인기가 많아. 저는 별로 인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후에 인기가 많아서 저는요. 나중에 진가를 알아보더라고 이렇게요. 왜냐 그 친구는 학생 시절에 지금 잘생긴 애들 있잖아요. 키도 크고 인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얘가 나하고 친구인데 여자애들이 간테만 붙는 거예요. 자꾸 내가 좀 질투도 했죠. 근데 학생 회장도 했어요. 교회에서. 근데 여자애들한테 편지도 많이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경제 문제 걸렸어요. 근데 볼 때는 큰 문제도 아니야.
보세요. 자기 신분을 놓쳐버리니까요. 모텔에 들어가고 약을 먹어버린 거예요. 자살. 순식간에 없어 사람이라는 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신분 모르면 사람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또 보세요 여러분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 요셉은 사명 깨달았잖아요. 전도에 대한 사명 깨달았잖아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 나 전도해야 된다. 오늘은 이제 아까 말했던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이건 자랑 아닙니다. 제 자랑 아닙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목사님 좋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내가 수많은 목사님들 다 만났는데 가는 교회들 목사님들마다 좋은 차 사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나 해외 간다. 뭐 달라. 다 그걸 돈만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너무 감사하대 일단은. 욕심이 없다고. 나 진짜 욕심 없거든요. 왜 나는 그게 필요 없으니까. 저는 진짜 더 좋은 조건 많았거든요. 큰 교회에서도 오라고 했었고 미국에서도 오라고 했었고 더 조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거 제가 욕심 때문에 그거 제가 돈 많이 벌려고 제가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왜 하는데 왜 시골인 창녕으로 왔습니까? 더 좋은 조건 많았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마누엘 교회에서 지교당 다 해놓고 저 우리 김여사 한번 불러가지고 갔잖아 제가요. 그 좋은 조건을 다 두냐. 교인들이 다 교수야. 그분들이 막 우리를 원해요. 너무 좋다고. 왜 그거 포기했어요? 손 놨어요. 나에게는 좋은 조건이 필요 없어요. 나에게는 사명이거든요. 우리한테는. 저 사명입니다. 아까 했던 이런 진짜 우리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사명 때문에 생명 걸어버렸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난 그거 하겠다. 진짜 그 사명. 우리 오늘 주원이도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래 흔들림 없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신분 알아야 됩니다. 너희 회사의 사장님이 사장님 오너가 아니야. 어쩌면 너 때문에 회사는 돌아간다. 그렇게 한번 착각해라. 그게 맞아. 진짜 거룩한 착각을 해. 내가 아니면 이 회사 안 돌아간다. 진짜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여기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사명, 날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다. 진짜 거기서 누가 지금 기도하겠어요. 지금. 누가 진짜 거기서 빛을 비추겠어요. 사명이 있구나. 우리 회사에 1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인원이 있는데 또 외국인들이 오잖아요. 사명이 사명. 가정 형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창시절에 주유소 알바를 하게 됐어요. 저녁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는 알바를 하게 됐어요. 우리 지역에서 가장 잘 되는 주유소에 있어요. 전주시청 앞에 가장 좋은 차가 줄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이 욕심이 많아서 알바생을 안 써 잘. 저 하나 두고 하는 겁니다. 와 미치겠는 거예요. 계속 서 있어 그냥 이렇게. 나 혼자 그걸 다 해내는 겁니다. 근데요 나는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이 큰 그림 발견했어요. 날 왜 여기 보냈을까?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오는 차들마다 차 위에다 손을 얹었어요. 하나님 이 주인, 이 차 주인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오늘 나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다 하게 됐어요. 결론 얘기해 볼게요. 그 주위에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시장에 손님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으로 와요. 아가씨들이 그 밤중에 그 전주시청 뒤에가 사창가거든요. 그런 아가씨들도 와요. 와가지고 상담 좀 하다고. 저 복음도 많이 전했어요.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그 사장님 복음 전했어요. 계획이 있더라고요. 내게 주어진 그 환경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그림 발견하려면 언약, 신분, 사명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 없으면 우리 오순자 집사님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장사하겠습니까? 돈도 안 돼. 솔직히 말하면 돈도 안 될 건데 지금.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박 집사님과 지금 팀을 이루어 토요일마다 순회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거든요. 그거 하라는 거, 그거. 너 전도하라고 보낸 거야. 너 돈 아니야. 너 돈 아니다. 그 돈은 내가 플러스 알파로 내가 그걸 주는 거고. 진짜 사명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결론. 첫 번째 1번. 여러분들 이제 순회전도. 우리 한 번씩 참자면서 시간 되면 같이 여기 합류해도 되고, 아니면 토요일 날 교회로 와서 같이 이렇게 훈련 받으면 되고요. 네. 순회 팀 있잖아요, 여기가. 전도팀. 토요일마다 이 지역을 쫙 좀 돌고 있습니다. 또 평일날 여러분이 지금 계속 영접운동 되고 있고, 다락방도 지금 계속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통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걸 여러분 계속 지속하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거 하세요. 우리 전도해야 돼요. 우리 박 집사님이나 특히 오 집사님, 우리 나이사님도 마찬가지고. 진짜 우리 전도에 대한 우리 가슴 있고 전도에 대한 눈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거잖아요. 우리 그거 하다 가야 돼요. 나중에 훗날에 우리 자녀가 우리 평가할 때 진짜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로 전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받도록 해야 돼요. 두 번째 2번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 감사 주일이에요. 헌금 이전에 여러분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 고난주간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진짜 여러분 참 감사 한번 해보세요. 구원의 길을 그럴 때도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고난주간에 부활하셨다. 돌아오는 주일날 메시지가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목이. 돌아오는 주일 강단 말씀이. 우린 그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참 감사하는 이번엔 좀 주간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주시고, 요즘 우리 랩넌트들이 감사를 잘 못해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지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결론, 순회전도 팀 우리 지속하시고 또 부활 감사, 진짜 우리가 그냥 아니라 참 감사가 하나님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향한 큰 그림이 있습니다. 아멘. 낙심할 일 없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여기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달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형편을 아시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분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 속에서, 여러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 선하신 원대하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귀한 사역자로,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언약 점검하고 내가 누구인지 신분 점검하고 내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점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살리기 위해서 이 순회팀이 계속 지속되어지기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빛을 발할 때마다 이 걸음걸음들이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그대로 헛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부활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참 감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